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품 훈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위로도 받지만은 때로는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망치와 같은 말씀이 깰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도 자주 읽으십시오. 성경을 자주 읽게 되면 육적이고 부끄러고 추한 인간적인 모습을 말씀이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시켜 나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수술 칼과 같아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헌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수술 칼은 잘못된 걸 다 잘라냅니다. 저하고 운동을 같이 하는 송아무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요즘 위내시경, 장내시경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장내시경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좋지 않은 이런 같은 것들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 다 장내시경 하면서 이게 잘라주더라는 겁니다. 저도 아직 장내시경을 못 해봤는데 이 내시경 하게 되면 나이가 이제 40, 50 이상 되면은 그 내시경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 내시경을 하면서 바로 그냥 적석에서 이 잘못된 걸 이렇게 앞으로 잘못되기 쉬운 걸 잘라준다 그래요. 수술 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날카로운 수술용 칼이 몸 내부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서 수술해서 바로 고치는 것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수술 칼과 같아서 우리 속에 필요 없는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영적인 암세포 같은 것들, 이런 정욕과 교만과 음탕함과 이기심,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이걸 잘라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캐릭터 성품이 내 성품으로 들어오면서 야 너도 좀 이렇게 돼야지. 주님 닮는 성품으로 자꾸 닮아가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자꾸 가까이 나와야 돼요. 설교를 더 많이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펴놓고 읽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빨리 성장하며 닮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약과 같아서 치료 효과가 있어요. 데릭 프린스란 사람은 사하라 사막 전투 중에 열병에 걸렸을 때 전혀 약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포켓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지금 이 사막에는 약이 없는데 신령한 약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먹사오니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기적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낫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 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을 메디슨 볼을 약병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참 위대하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뿐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육신도 치료해요. 한 번은 제가 팔로스포디스에 있을 때에 어느 대신방을 맞이해가지고 어느 자매님 집에 갔는데, 자매님의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그 자매님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갔는데 성령께서 그 자매님에게 한 2, 3일 동안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가 뭔가 하면 자꾸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성경을 하루에 100장 이상 읽게 됐는데, 그래서 한 달에 성경 1독을 하게 되고, 그래서 1년에 12독을
그 말씀에 취해서 그러다 보니 텔레비를 끄고 세상 걸 다 끄고 하나님 말씀에 빠지는데 이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만 말이죠. 그 여성에게 갑상선이라는 지병이 심했는데 이 갑상선 병을 하나님이 이 영혼의 양식도 될 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영육간에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 오늘 저 목사님 말씀은 김 집사에게 딱 맞는 말인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인카네이트, 내 삶 속에서 성육신화가 되게 해야 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성품에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많은 사람이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하면서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성장이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자 이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제 영혼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기 원하는데 성품을 닮게 하기 위해서 망치로, 때로는 수술용 칼로, 또 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람은 훌륭한 영적인 선생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말씀인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뜯어고칩니다. 물레로 천을 짤 때 시줄과 날줄로 짜듯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 두 번째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아주 육적인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만나게 하고 때로는 또 교만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 혹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나를 위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기도 하지만은 나를 적대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나를 영적으로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옆에 배치해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지혜와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서 우리 주변에 머물게 해서 사람을 통해 배우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상처도 받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서서히 주님 닮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선생으로 사람을 사용합니다. 야, 내가 운이 없구나, 복이 없어서 저런 인간을 나를 괴롭히는 저런 인간을 만났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받게 하고 웅덩이에 빠뜨리게 하고 애굽이라는 이런 곳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하고 여러분 오해를 뒤집어 쓰고 보디발에 처갔던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매맞고 여러분 토굴에 갇히게 하고 인간 이하의 수모를 사람을 통해 저 형 같은 사람들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 보디발의 부인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언제 한번 손 좀 보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세상 말로 손을 좀 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보디발의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야, 재수가 없어가지고 저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우리 집 사람이 대학에서 그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가끔 저에게 루킹 글라스란 말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좋은 걸 배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야,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게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낮아지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야,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자기의 교만을 깨뜨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자신이 귀한 것처럼 남도 귀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배우게 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목회하는 목사의 사역이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설교가 힘들다는 것보다도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 다 상대해서 만나며 그 사람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평신도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싫으면 그냥 피하고 떠나가면 되지만은 목사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어요. 힘든 사람,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더 목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돼요.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밉게 보게 되면 잡초가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사람이 없고 덮으려고 하게 되면 못 덮을 사람이 없다.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꽃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나성서북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 있는 성도들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정말 서로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참 나를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저 사람의 생애 속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여 저 사람을 구원시켰구나. 인간관계에서 가끔씩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난 저 집사 보기 싫어서 도저히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피해가지고 일부 예배로 갈까요? 또 나중에 일부 예배 되면 아이고 아무래도 저 사람하고는 안. 그래서 내가 당신 피하기 힘들면 세상 말로 피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절겨라. 사람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모나고 교만한 걸 깨뜨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연단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꾸신다, 이게. 그래서 조이 도우스는요, 100만 불짜리 질문이 뭐냐? 하나님, 저 사람을 내 옆에 붙여줬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은 우리의 훌륭한 교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드는데 우리를 환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훌륭한 선생인 것처럼 우리의 처한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훌륭한 교실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기 전에 반드시 환경을 통해 고난을 겪게 하고 연단을 받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시에 1차 선교 여행 때 신방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재신방해서 교회를 굳게 하기를 원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게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바울 선생님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저 유럽으로 가라는 모양이다 생각해서 유럽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훈련시켰고 지식, 군사학, 전술학, 웅변들을 배우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 다음에 고독한 시내 광야로 보내서 역시 40년간 고독 훈련을 시키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속에는 혈기와 분노를 다 양같이 되게끔 제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을 외로운 광야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80년을 준비시키자 출애굽 대장정의 역사의 주역이 때가 되자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었지만은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어요. 사울 왕의 칼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아둘람 굴에 숨고 동굴에 숨고 친구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그걸 통해 다윗은 이리저리 쫓기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는 기도 훈련을 시키셨고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는 인내 훈련을 통해 장차 통일 왕국의 왕으로 갖춰야 할 신앙과 인격 훈련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다 훈련을 시켰다. 요셉도 마찬가지요. 꿈이 있었지만은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10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에도 갇히고 인생 밑바닥까지 계속 내려가는 체험을 하게 됐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고난 속으로 계속 몰아넣는가? 애굽의 고생 종합대학에서 노예학과를 BA로 졸업하고 감옥 대학원을 MA로 졸업을 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을 이건 다 하나님의 교실이요, 교과 과목이요,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처한 모든 환경을, 악을 나중에 선으로 다 바꾸어 주었습니다. 100만 불짜리 질문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이 사건과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단련하여 정금 같은 인물이 되도록 만드는데 어느 집사님이 어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낸 글인데 한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람 피는 날은 그때 죽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의 응답인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여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수해서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 피우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죽지 않자 또 바람을 피웠어. 3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됐어. 그때 이 사람이 풍랑 일자 옛날 하나님께 한 약속이 기억이 납니다. 바람 피면 죽이도 됩니다. 너무 무서웠지만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 배 안에는 100명의 사람이 더 있는 거요. 그래서 마음속에 안심이 되면서 하나님이 내 혼자는 죽일 수 있지만 100명이 있으니까 설마 100명을 다 죽이겠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 같은 놈 100명 모은다고 3년 걸렸다. 이거는 우스개 이야기로 들으시면 돼.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일즈맨으로 크게 성공한 오그 만디노란 사람은 지상 최대의 세일즈맨에서 이런 자기가 매일마다 벽에 글을 써붙여 놨는데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큰 소리로 한 번씩 읽었다 그래요. 슬퍼지면 소리내서 웃자. 기분 나쁘면 꽃배기로 일하자. 두렵게 되면 문제 속으로 뛰어들자. 열등감을 느끼면 새 옷을 갈아입자. 불안하게 되면 고함을 2-3번 질러보자. 무능하게 되면 지난날의 나의 성공을 되새겨보자. 내 자신이 보잘것없어 느껴지면 내 평생의 목적을 기억하자. 여러분, 물론 이것도 좋지만 삶이 답답하고 힘들면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이 묵상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으로 인도하여 이민자의 삶을 살게 했어요. 물론 내가 원해서 미국에 와서 이민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 땅으로 이민자로 인도하신 이 환경 속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새로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접하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불평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늘 기뻐하려고 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려움과 역경과 실패와 눈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만드시기 위해 주신 줄 알고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감사해 보세요. 이 모든 환경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성품 훈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들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마 아브라마 부르시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지금 우리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는 거야. 됐다. 아버지 더 기분 좋으시잖아요.
됐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인 것을 알고 그 순양을 잡아와서 헌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보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시켜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육신이 있어서 죄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비록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일지라도 똑같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죄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의 소리가 얼마나 불일 듯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소리가 마음에서 얼마든지 일어났겠죠. 그 밤을 지새우면서 아브라함이 잠을 잤겠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내일 아들을 데려와서 번제물로 바칠 아버지가 잠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밤을 지새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소동을 일으켰을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집요하게 대화를 해서 넘어뜨려서 그 생각을 가지도록 유혹했던 마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네가 올라가서 회개하라고 전달해 주라. 자기 나라의 원수인데 그 나라가 망하겠다고 하는데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요나가 잘 됐다 하고 반대로 도망갑니다. 안 가고 그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요나를 충동시켜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도록 얼마나 달콤하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망하는 것을 보아야 내가 사는데 내가 왜 저 나라가 회개하도록 해?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생각이 어찌 안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삭은 받았으니 나는 이삭은 취하고 하나님은 버리겠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내 속에서 속삭이겠죠. 얼마든지 잡다하게 그 말씀에 대항하는 생각이 밤새도록 소동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을 지내고 그다음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 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을까?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밤을 지내서 일어나는 것을 보라. 밤에 그냥 푹 묻혀서 그냥 크게 덩 붙여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러한 생각을 뒤로 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게 매이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누워있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라. 일어나서 뭘 하고 도망하려고 일어나는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산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장자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가 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키시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자기를 사로잡았던 생각을 털털 틀고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모습. 육신의 생각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을 수 없었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모습. 벌떡 일어나서 그 산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가기 위해서. 두 종을, 그 종들 가운데서 신실한 두 종을 준비하고 이삭을 깨워서 준비하고 그리고 번제단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출발합니다.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출발한 아브라함. 두 종과 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갑니다. 가는 그 길이 조용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을 때 육신의 소리도 집에 머물러 있고 안 따라왔을까요? 아니죠.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이 길로 가지 말아라고. 합당한 길로, 여러 가지의 핑계의 길로, 이 길로 왜 가느냐고, 다른 길로 가지, 다른 길로 가지, 가지 말아라고 얼마든지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육신의 생각은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가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은 계속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속삭여 주시며 위협도 했을 것이며 유혹도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죽음의 길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탁 섰습니다. 아니 이 길로 절대로 못 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가야 할 이 길, 내 앞에서 어정거리지 말아라 말이야.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들은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육신은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나 만지지도 못합니다. 육신은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사로잡힌 종이지만은 우리는 거기에부터 자유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결코 만지지 못할 것이라고. 뒤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아라고 자꾸 외칩니다.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끌려서 가는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소리에 미혹되어서 내 발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모리아산 죽음의 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유혹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그는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소리는 죽을 때까지 귀에만 있으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사로잡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잡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빛의 사람은 어둠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빛 주변에서 소리를 질러서 나를 그곳으로 내 발로 따라가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것처럼 육신의 소리가 내 앞에서 어정거릴 때에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시고 육신의 소리는 내 앞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는 주님만 계시고 나의 인도자만 내 인생길에 앞에 계시지 육신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늘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뒤돌아보았을 때 롯의 부인이 소금기둥이 되었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따라다니면서 유혹하였지만 그를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계속 갔습니다. 3일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이 멀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두 종에게 지시하기를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아직 산이 멀리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종이 만약에 같이 올라갔다면 이 두 종은 아브라함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이삭을 묶고 제단에 올리지 못하도록 이 두 종은 잡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좀 치매증이 생겼는가 싶어서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것을 차단시킵니다.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은 육신의 것을 분별하여서 멀리 할 줄 아는 거. 육신의 장애물은 만나지만은 육신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두 종을 아직 산이 멀리 보이는데도 따라오지 못하게 묶어놓고 갑니다. 부자가 이제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둘만 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올라가서 함께 돌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삭이 가지고 왔던 그 나무를 크게 쌓고 아들을 묶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설명인데 하여튼 그 아들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에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보여주시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것을 철저하게 다스려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요. 신앙생활 끝날 때까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의 것을 항상 깨어서 경계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가 너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정리를 할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이 뭐예요? 육신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 육신에서 나오는 합당한 여러 가지의 유혹들, 협박, 유혹, 그러한 것들과 싸우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생명과 함께 가는 자기의 길,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킨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잘 보아라. 아브라함을 보여줄 테니까 잘 보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불행케 하는 원수는 육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소리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주님의 음성인지를 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소리는 바깥에서 들리는 것이요, 주님의 소리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음성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에 영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 절대로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그를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번제단을 바치는, 죽음을 바치는, 희생을 바치는 그것이 변하여서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산이라.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순양을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산이라. 그곳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보이더라. 그곳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곳에 올라갔더니 응답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곳에 올라갔더니 믿음의 눈이 열리더라. 그곳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단을 바치는 그 단이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땅이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육신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헤치고 나가면은, 여러분, 헤쳐나가서 순종의 단까지 가면은, 나의 육신을 따라가지 않냐고 생명을 따라가면은 그곳에 여호와의 이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눈에 보인다,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바쳤더니 걱정과 근심만이 앞에 보이던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뀌어 주시더라. 소망으로 바뀌어 주시더라. 그곳에 올라갔더니, 나의 죽음을 바치는 그 산까지 올라갔더니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어떠한 것이 예비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산까지 올라가시면은 육신의 여러 가지의 소리를 다 뒤로 하고, 다 뒤로 갈았고, 다 뒤로 갈았고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육신의 것은 뒤로 물리치시고 앞으로 가셔서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까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올라가시면은 그곳에 갔더니 그곳이 모리아의 희생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산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곳에 갔더니 준비해 두신 것이 있더라. 그곳에 갔더니 보이더라. 그곳에 갔더니 천국이 믿어지더라.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더라. 그곳에 갔더니 말씀의 실상이 보이더라. 그곳에 갔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확실해지더라.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올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올라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순종하며 올라가는 그 아들을 데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이레의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더라. 성도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만 더 앞으로 나가시면 보일 것이 보일 것입니다. 들릴 것이 들릴 것입니다. 믿어질 것이 믿어질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가십시다. 한 번 더 순종하고 갑시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가시면은 번제단의 산이 여호와의 이레의 산으로 바뀌어지더라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보았느냐?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더니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오는 길이니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그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순종, 조금만 더 순종하고, 조금만 육신의 것에 매이지 말고 육신을 뒤로 제치고 앞으로 나가준다면은 오늘 또 변함없는 내 아버지의 은혜 내 눈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음성 들리게 될 것이고, 내 가슴이 성령의 감동과 진동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놀라운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 신경염해라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약약을 한 알, 두 알 먹으면서 조절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당뇨가 5년, 10년 되면서 알약의 수치도 3알, 4알, 또 알약도 한 알, 두 알, 또 인슐린을 맞는 분들도 있는데요. 약을 드는 거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들으면서도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그 합병증에는 무시무시하게 눈이 망가지게 되는 레티노패스라는 게 있고요. 또 콩팥이 망가지게 돼서 이 네프로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투석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말한 대로 이 신경염, 뉴로패시라고 해서 신경염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 중에서 오늘 뉴로패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당뇨가 오래된 분들이, 뭐 오래 아니래도 관리 조절이 잘 안 된 분들, 또 관리 조절이 됐는데도, 약을 먹으면서 조절이 됐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 발이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또 발바닥이 아프다든지, 걸을 때 뭔가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콕콕 쑤시는 증상이 있다든지, 정강이가 쑤신다든지, 손 쪽도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쑤시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그러한 현상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은 참으로 위험한 결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내가 약을 먹고 뭐 아침에 재면은 뭐 120, 130밖에 안 나오는데 정상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즉 당이 오래됐을 때, 당 수치를 약으로 했을 때 당은 떨어지지만은 혈관의 흐름이 저해가 되고, 특히 혈관의 흐름이 저하되면서 내장성이 생김으로써 우리의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포에, 또 이런 신경세포 여러 쪽에 우리 몸에 탁신이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러한 감각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원인 치료를 꼭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원인 치료가 무엇이냐? 우리 한방에서는 이 당뇨를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별이라든지 담습이라든지 기체증이라든지 기음허증이라든지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수별이 많아서 또 음이 모자라서 기기가 저체돼서 이런 균형이 많이 깨져 있고 장기의 균형이 아주 많이 형편없이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증상치료로 당만 떨어뜨리면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음이 부족하면 음을 보충해주고 어혈이 있으면 어혈을 풀어줘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수별이 있으면 청열 거습시켜서 우리 몸의 균형을 좋게 해주면 내 몸은 스스로 알아서 이러한 힘든 질병에서 또 힘든 이런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으면서 약을 줄이면서 내 몸이 조절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균형이 맞춰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무서운 합병증,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정말 무서운 합병증, 눈이 안 보인다, 다리가 절단된다, 심장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생긴다,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요. 한방학적으로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서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무서운 합병증, 오늘 얘기한 뉴로패틱, 다리가 콕콕 쑤시고 정말 이 증상에 불에 타는 것 같고 정말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환자분들이 그런 거를 앓고 계신 분들은 물론 어떤 증상적인 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 몸의 원인 분석을 해서 약한 장기를 보호해주고 내 몸의 이 혈액순환을 똑바로 해서 개선시켜서 내 몸의 모든 스스로가 이러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정말 힘든 이런 질병에서 또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특히 합병증, 뉴로패스에 대해서 신경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보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등이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세미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임지석 목사가 담임하는 나성 세계로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이종근 집사를 장로로 장립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첫째 주일인 6일 오후 3시며 장소는 한인타운 3가와 하버드 남서쪽 코너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출발부터 고통과 동행하지요. 이렇게 고통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과 비극, 아픔 등이 뚜렷한 자욱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 모두가 육체적 삶을 내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뛰어난 연주자는 관객의 환호와 갈채, 그리고 그들로부터 듣게 되는 갖가지 칭송들 이전에 피눈물 어린 고통의 훈련이 있어야 함을 압니다. 인정받기 위한 잠깐의 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개월, 아니 수년 전부터 엄격하게 훈련을 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과정을 겪어야겠지요. 최상의 결과를 이루려면 이전의 어떠한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가오는 아픔쯤은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이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산모의 고통처럼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한 길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모든 어려움과 맞서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